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찬양하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찬송가 184장 불길 같은 주 성령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입니다.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아멘. 네, 우리 214장 나주의 도움 받고자 합니다. 214장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 마음의 왕이 되시며 주인 되시며 내 안에 있는 악한 마귀 사단들, 그 어둠의 역사들, 죄의 유혹들, 그 미혹들, 그것들이 모두 물러 떠나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귀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며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음 품고 있는 것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들, 유혹들, 음란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이 공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며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성결하고 정결한 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어둠이 물러 떠나가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귀신들, 질병들, 악한 마귀 사단들 물러 떠나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전들만 밟고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돌아가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배에 목숨 걸게 하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놀라운 은총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은 물러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들 물러 떠나가게 하시고, 어둠이 물러 떠나가게 하시고, 죄악이 물러 떠나가게 하시고,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나약한 의지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며 강건해지는 역사가 예배 중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은 물러 떠나갈지어다. 악한 마귀는 물러 떠나갈지어다. 정결하지 못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이 없도록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그저 그런 신앙으로 견뎌낼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적당하게 때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의 생명과 목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까지 성장하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들이 이들의 마음을 붙들고 있습니까? 어둠이 이들의 마음을 붙들고 있습니까? 악한 마귀 사단들이 물러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질병이 물러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귀신들, 사단들, 질병들, 음란들 모두 물러 떠나가게 하시고, 세상에 대한 사랑, 정욕들이 물러 떠나가게 하시고, 진리의 빛 가운데 사는 귀한 믿음의 것으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안에 악한 마귀 사단이 들어올 수 없고 틈타지 못하며 귀신들이 틈타지 못하는 교회이며 성도들인 것을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 진리의 빛이 비춰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목숨을 걸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데 목숨을 걸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목숨을 걸게 하시고, 절대 하나님을 양보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지켜내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며 하늘의 능력을 부여받고 보혈의 피로 씻김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 되도록 아버지와 은총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난한 심령의 사람들 할렐루야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의 긍휼로 이들의 인생의 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불러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탐욕을 사랑하고 정욕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불태워 주시고, 진리의 빛이 분명히 비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다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정결한 자들로 흠이나 티나 주름과 핀 것들이 없는 성도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깨끗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성부 성자와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천지의 창조자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바 아버지, 6월 첫주 주일 예배를 베풀어 주시고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양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푸른 초장에 누이는 길이며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요 생명인 것을 확인하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심령의 성도들 하나님 앞에 긍휼을 간구하며 은혜를 갈망하오니 예배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올려드리는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부르시고 장복일 집사님 대표기도 장동국 성경봉독 이어서 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긴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용인과 인천의 개척교회 감염으로 작은 교회들의 모임도 이제는 사람들이 경계의 눈으로 쳐다보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교회의 민낯을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어찌할 수 없다는 것들을 분명히 알면서도 하나님, 믿는 자들과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들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믿는 자들이 세상의 뉴스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민감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의 메시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빛 진리 교회부터 회개하길 원합니다. 저희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길 원합니다.
이 시대 하나님 앞에서 개인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하여 느헤미야처럼 나라를 위해 세계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들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할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때 원하는 특별한 뜻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이때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학교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방치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부모들도 이 사회도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들을 위하여서 저희 교회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용기 있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역들을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가 있사오니 저희를 불러 주시옵소서라고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는 이사야 같은 마음들이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저희들이 주인 되었던 자리를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이 저희들의 마음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주인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주인이시며 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회복하는 귀한 예배가 하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진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있었던 삶의 기준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 진리가 회복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들을 즐겨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앞에 더 사랑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성도 간의 사랑들이 회복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중심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혼란스러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이것들에 대한 해결책들을 주시는 주인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 인생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영성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이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최승기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하나님 듣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최승기 목사님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함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는 은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각자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9절 말씀.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토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오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너무 땀이 많이 나서 넥타이를 좀 풀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이 이제 출발합니다. 요한복음 14, 15, 16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가 모아져 있는 장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거대한 히말라야 산봉우리와 같이 아주 높은 영적인 경지를 설교하셨듯이 다락방 강화도 아주 높은 수준의 영적인 말씀들을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들이 모아져 있는 그 장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과 다락방 강화는 아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복음의 본질, 영적인 본질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요한복음 14, 15, 16장은 여러분 힘들 때마다 또는 즐거울 때마다 항상 언제 희노애락이 있는 어느 순간에나 읽으시면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가까이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과 다락방 강화에는 대비되는 것들이 좀 있죠.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던 막 사역 시작할 때 초창기 때 하신 것이고, 다락방 강화는 이제 죽기 바로 직전에 하시는 마지막 설교이니까 한 3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산상설교는 산에다가 자리 까시고 아예 공개적으로 대중적으로 하셨죠. 다락방 강화는 비공개적이고 극소수의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하신 설교입니다. 산상설교가 예수님의 삶의 본질, 영적인 원리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면 다락방 강화는 죽음 직전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죽음 이후에 성령님이 임하실 것과 그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들을 정리해서 설교로 하신 것입니다. 산상설교의 시작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로 출발을 하고, 다락방 강화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로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 왜 근심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또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죠. 지금 우리들 여기 멀쩡히 앉아 있지만 마음속엔 근심, 염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근심에 사로잡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가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우울한 느낌이 없으면 자기가 자기 같지 않다고까지 느껴져요.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근심하고 있거나 염려하고 있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살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뭔가 벙쪄서 살고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자기 같지 않은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으니까, 항상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게 없으면 자기 같지가 않은 거예요. 태풍의 눈 속에 있나? 이 평온은 이게 정말 평온한 건가? 하면서 또 근심 속으로 나가요. 그게 익숙한 삶의 방식이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한꺼풀 벗겨보면 염려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본문상에서 예수님은 적어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지금 13장에서부터 다락방에서 하신 여러 심각한 대화들 때문에 제자들이 굉장히 근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갑자기 씻기셨지요. 유대인들에게 발을 씻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랍비가, 더군다나 선생이 노예들, 그것도 유대인 노예들도 하지 않는 이방인 노예들이나 종들만이 하는 이 발을 씻겨주는 행위를 갑자기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죽을 것을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내가 목숨을 걸고 그걸 막을 거라고 하는 베드로에겐 넌 하룻밤 사이에 날 3번 부인할 거야.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이걸 다 들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의 모든 관심을 받고 권력을 지금 쥐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 죽을 거야. 발 씻기질 않나. 나 죽을 거야. 누군가 날 배신해서 나를 팔 거야. 베드로야, 넌 오늘 밤 내에 나를 3번 부인한다. 이 이야기를 쏟아내고 계시니까 분위기가 겁나 쏴한 거예요. 이게 지금 웅성웅성 소란소란하는 거예요. 이제 가서 로마랑 싸워야 되는데 그런 계획과 플랜이 제시되고 비전이 제시돼야 되는데 그건 제시가 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부응할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조직을 만들고 우리가 정치 자금을 어떻게 모을 것이며 그 돈을 갖고 군사를 어떻게 모을 것이며 이런 계획과 플랜들을 제시를 안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히려 죽을 거라고요. 배신당할 거라고요. 그 말씀밖에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근심이 많을 수밖에 없죠. 제자들이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죠. 제자들이 근심할 수밖에 없죠. 웅성웅성 거릴 수밖에 없죠. 소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창조주의 자녀들이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데 힘겹고 고통스러운 현실은 면제가 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짊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 인생은 역전될 것이다. 내가 기도를 빠뜨리지 않고 있고 성경을 매일 읽고 있고 내 인생은 달라질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달라지지 않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항상 있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은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게 시험거리이죠.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주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 자신의 죽음 때문이죠. 예수님 자신도 고통스럽게 이제 기도하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실 것이고, 그런데 이제 죽으셔야 되는데 이 제자들 3년 동안 집중적으로 같이 살면서 훈련한 제자들이거든요. 함께 살았어요. 함께.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들의 영적 수준은 심각한 수준이죠. 아무것도 몰라요. 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엉뚱한 헛소리들 하고 엉뚱한 욕심들 내고 누가 크냐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크냐. 예수님 죽으셔야 되는데 누가 크냐 싸우고 있다고요. 이들을 두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걱정스러운 수준에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여러분 13장 14장에 걸쳐서 제자들이 질문들을 해요. 예수님께 4번의 질문을 해요. 한 장 13장 36절에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질문을 해요. 어디로 가는지를 물은 거예요. 목적지를. 근데 예수님은 내가 가는 곳은 지금 네가 따라올 수가 없다. 근데 나중에 따라올 거다. 이런 답을 하세요. 목적지를 물었는데 답은 엉뚱한 걸 하신다고요. 14장 5절
도마가 질문을 해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물어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찬가지로 어디로 가는지를 도마가 묻는데, 근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래요. 예수님께서. 이걸 이해하겠어요? 지금 14장 8절에 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질문과 답을 잘 보세요. 14장 22절에 가룟인 아닌 유다가, 그러니까 동명이인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님의 그 놀라운 권능과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시는 그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고 우리에게도 보여주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보이기만 하는데,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세상은 그걸 보지 못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답변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오예요. 이 질문과 답들이 어때요? 제자들이 질문한 이 네 가지 질문의 내용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적인 답변들이 어떻게 느껴지시냔 말이에요. 누구 하나 제자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교회 생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본질을 찌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들은 현실적이고 현세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관련된 질문만 해요. 실제로 내가 갖고 싶은 게 있고 내가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고 이걸 나한테 왜 안 이루어 주세요?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이 근심이 많으세요. 지금 제자들도 근심이 많고요. 한 6개월 정도 전부터 계속해서 죽는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오늘은 갑자기 발 씻기다가 또 죽는다고 그러시고, 제자가 배신한다고 팔린다고 하시지. 제자들이 놀라는 건, 아니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셔,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케 하시는 분이에요. 자기들이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능력까지 가지신 분이 아직도 자기 자신을 누군가에게 팔리는 존재로 인식하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는 팔리는, 배신당하고 팔리는 존재라고 자기를 인식하고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사망의 권세에 잡혀 죽어있는 나사로야 나오너라를 하신 분이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라 바다야, 폭풍과 태풍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인간에게 팔리는 존재, 배신당하는 존재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계시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이게 우리 갈등이잖아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왜 내 인생 갑자기 이 구분 인생을 확 펼쳐주시지 않느냔 말이에요. 왜 예수님 믿고 신앙에 전심을 다해 살려고 하는데 나는 망하냔 말이에요. 나는 왜 불치병에 걸리냔 말이에요. 나는 왜 좋은 위치에 못 가냔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말씀을 하시고, 팔리는 존재, 배신당하는 존재, 이걸로 인식을, 예수님 스스로가 정체성을 그렇게 갖고 계시면 우리는 어쩌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과 신앙상의 큰 갈등이라고요.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건 듣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설교를 듣기도 싫어. 그냥 부흥회해가지고 큰 소리 질러가지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도록 내 기도를, 그래서 내 인생이 변화되도록 그거 간증하고 싶은 거예요. 그 간증만 듣고 싶은 거예요. 누가 이런 설교를 듣고 싶어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걸어가셨으니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걸 누가 듣고 싶어 하냐고요, 이 얘기를.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예수님처럼 배신을 당하고 망하고 죽는 길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 전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상처가 와도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변한 건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본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고 그 오순절 50일이 지나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야 이들이 목숨을 내놓는 존재가 돼요. 다 도망갔던 존재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돼요. 사도 요한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두 순교해요. 도끼로 찍혀 죽고 살갗을 벗겨내 가지고 죽이고 거꾸로 X자형 십자가에 죽는데도 겁을 안 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어요.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도 못 박았어요.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 못 만나고 승천하신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 오신 성령님을 못 만나고 있으니까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도 안 박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확인을 못했고 성령님이 오시지도 않았다면 그럼 그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문제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생활했다고 구원이 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고 있다면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절대 어떠한 지혜로도 어떤 이성으로도 어떤 계산법으로도 이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성령님이 진리로 계시하여 심령 가운데 새겨준 사람만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나머지는 모두 이해가 안 돼요. 이 말씀은. 그리고 근심 가운데 빠져 삽니다. 염려 가운데 빠져 살아요. 여러분 사람을 파멸시키고 죽이는 것은 병이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 것은 근심하고 염려하는 마음이에요. 불치병이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근심하는 이유들이 있죠. 육체적인 질병이 있고 사업이 부도가 나 이런 거 근심거리죠. 관계가 깨지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고 이거 근심거리죠. 부부관계가 안 좋아지고 근심거리죠. 이 근심이 우리 영혼을 파괴합니다. 병은 뭐 부도가 나서 뭐 잘 못 먹고 이런 거는 자존심에 기스가 좀 나고 육체를 파괴해요. 그러나 근심은 염려는 우리 영혼을 파멸시켜요. 이 근심의 뿌리에는 핵심적인 것은 죄가 있어요. 죄가 있으면 이 근심을 근절할 수가 없어요. 은밀한 죄를 짓고 감당하기 어려운 죄를 짓고 이중적으로 사고하고 겉으로는 이렇게 표현하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 품고 있고 이 죄를 가지고 있는 한 절대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영혼은 잠식당하고 영혼은 파멸을 향해 갑니다. 멀쩡한 듯 보이나 어느 순간에 파멸의 길로 걸어가고 있고 어느 순간에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해요. 자기를 파괴하거나 남을 파괴하고 싶은 욕망 가운데 사로잡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주야로 주의 손이 나를 누르오리이다. 여름 가뭄에 가뭄처럼 내가 되었나이다. 시편의 기자가 얘기하듯이 죄 가운데 눌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안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있어도 나한테는 관심이 없다 그래요.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시다 그래요. 그리고 근심하게 되면 미래의 문을 닫아버려요. 스스로의 가능성을 닫아버려요. 절망하고 죽음을 묵상해요. 파멸의 그림자가 다가와요. 그 근심과 불안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근심과 불안을 묵상하고 살아요. 그리고 근심하게 되면 항상 최악을 상상해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면 제일 나쁜 그림과 시나리오를 스스로 써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요. 안 될 것만 생각하고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파괴적인 생각만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자살로 가요. 자살을 향해 가요. 자꾸 그 귀 속에 마음 속에 죽는 게 낫지, 죽는 게 낫지. 이럴 바엔 죽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이 막 스멀스멀 올라와요. 그 소리가 들려요. 마귀가 흔들어요. 그 길로 간다니까요. 신경쇠약에 빠지면서 그 길을 걸어가요. 그곳에서 나오라고 해도 나오질 않아요. 근데 이게 거의 대부분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거든요. 허상이에요, 허상. 과장하고 꾸며낸 자기 자신만의 시나리오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 아브라함 언약을 맺은 그 아브라함도 피난처로 가뭄이 되니까 애굽으로 갔죠. 근데 가다 보니까 거긴 낯선 곳이잖아요. 아내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야. 자기 눈에도 예뻐 보이는데 애굽에 갔는데 이 사람들이 이방인인 자기 자신의 아내를 보고 저 예쁘네? 빼앗고 싶은데 내가 남편이면 날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누이라고 하자. 자기가 시나리오를 써요. 그리고 죄악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 안 일어납니다. 의처증, 의부증 걸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굉장히 많아요. 다 이 망상이 현실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이 일은 안 일어나기 때문에 믿음으로 뚫고 일어설 수 있는 일들이에요. 대부분. 이 근심의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믿음으로 대적하면 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사라집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태평하게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사업을 하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예측하고 걱정하는 마음, 그게 걱정이 아니라 예측하고 준비하는 마음까지 괜찮아요. 근데 이걸 어떡하지? 이렇게 해서 망하겠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찬양을 큰 소리로 부르세요. 믿음이 없어도 일단은 기도를 크게 해야 돼요. 찬송을 크게 해야 돼요. 내 안에서 확실한 믿음은 없어. 그런데 일단 형식적으로라도 크게 선포를 해야 돼요. 자기가 선포한 말의 내용이 자기 귀에 들리면 그 귀에 선포한 내용이 귀에 들려 믿음이 생겨요. 지금 오늘 되게 앞부분을 세게 했잖아요. 뭔지 모르지만 악한 마귀들이 어둠의 영들이 자꾸 밀고 들어와서 제가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랬어요. 여러분이 사탄이에요. 예배 드리는데 집중 안 하면 여러분 통해 갖고 사단이 망임하고 여러분 인생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사단한테 계속 지면 안 돼요. 어둠과 죄에 지면 안 돼요. 졌더라도 바로 일어서야 돼요. 우리는 지죠. 근데 바로 일어서야 돼요. 죄 졌어도 바로 일어서세요. 예수님 또 죄졌네요. 제가 이렇지요. 예수님 은혜 없으면 저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복음으로 거듭난 자니 나를 유혹하고 나를 쓰러뜨렸던 이 죄악들아 물러 떠나갈지어다 하고 바로 일어서세요. 하나님은 그걸 더 좋아하세요.
나는 죄밖에 못 짓는 존재야. 난 죽어야 돼. 이 쓰레기 같은 놈. 이것도 하셔야 되는데 그걸 길게 하지 마세요. 5분 이상 하지 마세요.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일어나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악한 것들을 끌고 들어온다니까요. 공동체 안으로, 영성 안으로. 여러분 싸워 이기셔야 됩니다. 선포하는 법을 배우셔야 되고, 영적으로 싸워 이기는 법을 배워야 되고,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말씀 붙들고 선포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앉아요. 막 이 안에서 막 꾸역질이 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죄가 묻어서 들어오면 예배 시간에 그렇게 예배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곳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와 은혜를 간구하면 여러분이 어떤 죄악을 짓고 왔어도 용서하시며 긍휼로 껴안아 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길을 항상 여세요. 돌이키면 새로운 길을 여세요. 물론 죄악을 졌으면 그 죄의 대가는 치르지만, 그렇지만 새로운 길을 여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자꾸 경험해야 돼요. 우리 죽을 때까지 죄질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일으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나를 안타까이 여기시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줘서 그 죄악을 이기게 하시려고 발버둥을 치시고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져요. 그러면 점점 이기는 횟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자기의 일상을 하나님께 드려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계신데, 첫째가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예요. 아버지를 믿으니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했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함께하고 계시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항상 함께하시니 믿으라는 거예요. 고통은, 사망은, 죽음의 그림자는, 사탄의 공격은 면제되지 않고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면 이긴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내내 이기는 자에게는 이라는 문구가 반복되잖아요. 여러분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근심에 빠져서 못 느끼고 있지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둘째는 2, 3절,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버지 집에 우리의 처소, 우리의 거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예비하신 우리의 거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어로는 맨션이에요. 맨션.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부흥사 분들이나 예전 어르신들 신앙 생활하실 때는, 아니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헌금 많이 하고 이 땅에서 사골세밖에 못 사는 사람들, 하늘나라에 맨션을 지으라고. 맨션. 예전에 맨션은 굉장히 고급 부자들이 가는 곳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하셨는데, 하늘의 맨션을 사라고 막 부동산 투기를 막 하늘 쪽에다가 시키시고 그랬는데, 우리도 뭐 신앙생활 할 때 천국을 평안한 공간, 거친 사람들이 없어서 나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이 없는 뭐 그런 세계쯤으로 상상하잖아요. 천국을. 그렇지 않아요? 천국이 뭐예요, 여러분한테? 천국을 어떻게 상상하세요? 예영이가 구름 위에 있다고 그러네. 이 거처라는 곳이 뭐예요? 천국일 텐데 이 거처가. 성경은 거처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거처 때문에 너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신명기 33장 27절에는 이 거처를 쭉 찾아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어 주신대요. 거처가 되어 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예요. 출애굽기 15장 17절에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그러니까 백성이에요,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여기서 이는은 그들이에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우리의 처소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처소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소라, 하나님의 처소라고 하면서 이 처소는 하나님의 성소래요. 시편 132편 13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거처를 삼고자 하신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고린도후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더러 성전이래요. 처소래요. 계시록 21장 9절 마지막이에요.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인다고 했어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어린 양이 뭐예요? 혼인잔치의 신부 어린 양이 뭐예요? 성도들. 이 성도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님이 이끌고 올라가서 보여준 게 뭐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 신부가 어린 양 곧 성도 자체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처소가 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처소가 우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 보이시겠다고 작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은 불로 이 세계를 멸하실 수도 있어요. 돌들로 일어나서 아브라함을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시겠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처소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 얻어 부르신 목적이에요. 여기 모여가지고 어디다 돈 많이 걷어가지고 어디 뭐 오지에다가 돈 보내가지고 학교 짓고 이거 하라고 부른 게 아니고, 목적이 어떤 사업을 일으켜갖고 사업을 잘 해내라가 목적이 아니고 목적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처소답게 성결한 존재가 되는 하나님의 성전의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함으로써 믿지 않고 구원 얻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도록 하는 것, 이 존재적 방식 깨진 것으로 자기 자신을 형성해 왔다고요. 무의식부터 그렇다고요. 무의식부터.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안다는 건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자기로 인식하는 자기가 아닙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자아상을 형성해야 돼요? 성경의 기준으로. 성경의 기준으로 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그 핵심이 자기 자신을 알란 거예요. 성경의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존재로 부름받은 존재라는 그 자기, 그것이 뭔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를. 그렇지 않는 한 여러분이 파악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이라고 믿고 있고 알고 있는 그 감각적인 본질은 자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한 자아상, 성경의 기준으로 확인된 건강한 자아상 가지고, 여러분 이 자아상이 깨진 사람은
평생 쳇바퀴 돌듯이 반복합니다. 절대 자기 자신의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반복된 인생을 살아요. 열린 미래를 살지 못해요. 무한한 가능성에 자기 자신을 던지지 못해요. 그래서 병들어서 자기 자녀들에게 또 이 병든 자아상을 전수해줘요. 여러분, 이걸 깨셔야 돼요. 이걸 깨고 나오셔야 돼요. 성경의 기준으로 나오셔야 돼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에 갈 때 후회 없는 삶을 살고 후회 없는 신앙의 삶을 다 경주한 후에, 다 소모한 후에, 우리의 모든 힘을 다 불살른 후에 하나님 품에 가야 돼요. 우리는 그저 결혼하고 그저 공부하고 아무 목적도 없이 그저 살아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지려고 그저 살아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그 문제를 풀지 못해요. 그리고 나이 들어 죽을 때 돼서나야 후회해요.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신앙의 삶을 살아도 다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내 삶의 본질을 발견하고 그리고 불타오르고 그리고 하나님 품에 가야 됩니다. 후회 없이 살다, 죽음마저도 두렵지 않은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삶이, 놀라운 인생이, 놀라운 신앙이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나라고 믿고 있는 게 내가 아닙니다. 지금 요 모양 요 습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 이 모습이 내가 아닙니다. 성경의 기준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성전된 자로서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담겨 있는 자로서 살게 하시옵소서. 세상은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담긴 자로서의 자아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비춰준 나의 본질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빛진리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건강한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주를 불러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다루어 주시고 생각을 다루어 주시고 내가 나인 줄 알았던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거울에 의하여 알아가는 자기 자신만이 온전한 신앙의 자아상을 가지는 자아상인 것을 확인하였나이다. 하나님, 이제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나는 요 수준에 불과한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파악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된 자기 자신으로서의 성전인 그 정체성을 확인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샬롬과 평강이 넘치는 그 기쁨과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 존재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이 덤벼온다 한들, 태풍이 몰아친다 한들, 사탄이 공격해온다 한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대항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대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믿음으로 이겨내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성이 있게 하시고 그 믿음이 있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되고 내 신비 가운데 새겨짐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다 우리의 삶을 불타오르며 사명의 삶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품에 가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습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한 습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건강한 습관을 가지게 하시고 건강한 훈련을 받아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의 길들을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죽게 하듯 행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본질을 붙들고 엉뚱한 것에 마음 뺏기고 시간 뺏기고 힘을 낭비하는 자들이 아니여 본질에다가 자기의 인생을 걸고 영혼을 걸며 하나님 그 본질적인 삶을 살다가 하나님 품에 가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람들이 이들의 마음을 빼앗아가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세상이 이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뺏어가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는 자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 중에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습관, 죄악의 습관에 빠져있는 우리들이 그렇게밖에 자기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초소가 되어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는 존재, 그것이 나의 삶의 정체성이요 내 영혼의 정체성인 것을 배웠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여태까지 파악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부숴버리고 성경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의 기준으로 하나님 자기의 정체성을 가져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은 되었나이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자기 자신이 형성해온 그 감정, 그 생각의 방식, 그 삶의 패턴과 그 습관들을 파괴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열린 미래 가운데 자기 자신을 던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가 어떻게 진행될지 자기 자신도 모르는 그 뻔한 일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본질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한 가정 한 가정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50장 1절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거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예배 올려드릴 때 구별하여 예물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오니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처소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처소가 된 우리의 자아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며 이 영원한 생명 속에 살아가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삶을 경주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일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름다운 복음과 사랑과 은혜가 퍼져나가는데 귀히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 성경 봉독은 장복일 집사님, 대표 기도는 박선영 집사님이십니다. 네, 특별한 광고 또 없으시죠?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나의 삶의 기준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을 믿고 결단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리라 작정하고 결단하는 참빛 진리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